10장. 전도서 10장은요, 읽어보시면 좀 단편적인 잠언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경험한 내용들을 아주 지혜로 이렇게 지혜롭게 잠언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주제는 대부분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1절서부터 보니까 그 어리석음, 지혜로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으네요. 자, 우선 1절서부터 우선 보죠.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 약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옛날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줬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 기름 바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기름도 있지만은 약제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향료를 넣고 해서 약으로 만든, 요즘으로 치면 이 고약이 연고입니다. 연고. 그래서 연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오인트먼트라고 돼 있죠. 향유라고 돼 있는, 그죠? 오인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이 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몸에 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잘 만들어놔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요즘 같은 용기가 아니라 어떤 항아리나 이렇게 좀 담아놨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썩어버렸으니 약 전체를 다 망가뜨려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말 있죠. 뭐라 그러나, 다 된 죽에 콧 빠뜨린다 그러나요?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하여간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죠? 이 전체가 다 망가뜨린 그런 것들을 속담에서도 우리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성경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정말 명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훌륭한 사람이 한순간에 어리석음으로 아주 어떤 이 명성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 혹시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만 보면 다윗의 경우가 있죠. 다윗의 그 우매함, 다윗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은 정말 이 어떤 느슨함에서 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국가가 아주 어떤 안정기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이 아니라 어떤 이 정도면 뭐 됐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신약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그렇죠? 이제 요즘에 난 신앙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이게 요즘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질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남들은 다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쉬었던 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뒹굴뒹굴 침대에 뒤늦게 있다가 하여간 그런 큰 아주 우매스러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려가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는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성경에다 공개적으로 딱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흠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이고 성웅이고 모든 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최고고 다윗이 최고야. 유대인들이 제일 최고로 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 수치스러운 거를 여기다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으면 쓰고 싶어서겠어요. 하나님께서 써!
쓰라니까.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이 쓰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이 다니엘은 사실은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면 그냥 암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 다니엘서 2장 46절.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을 맞추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에 있는 그 총명함을 통해서 아주 왕이 너무너무 놀래서 다니엘을 정말 신격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과거에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막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막 바울은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나도 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베드로도 옷을 찢으면서 나도 같은 인간인데 참담하게 나한테 경배하느냐 뭐 이랬거든요.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다니엘이 그냥 이런 경배를 받았다라고는 물론 못하죠. 그러나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내가 경배받아 하나님만 경배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을 좀 즐긴 것이 아닌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 세 친구가 이 박해받을 때 보면은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등등등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들춰내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 뭐 요시아도 그렇고 베드로는 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이렇게 부인한 것 저는 뭐 그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순간에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뭐 인간이면 뭐 정말 대다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러지만 한 가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아직도 이 정도로는 영적으로 성숙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대교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베드로 얘기를 하던 베드로 얘기 먼저.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은 물론 바울이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 그래서 쓰셨겠죠. 바울이 무슨 베드로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래 이참에 베드로의 수치를 여기다 하나 기록해놓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반대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허락을 하셨을까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2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하고는 생활 방식이 틀립니다. 다르죠. 완전히 유대인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놨어요. 왜? 너는 나의 peculiar people, 특이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그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더러운 거 손도 안 댑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돼서 깨끗게 되니 이제 앞으로 교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분 않고 이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구분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표적으로 사인으로 하셨고 유대인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크리스찬인들도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교까지 만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만큼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안 다가가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안식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이니 무슨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니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니. 이건 다 정신 사운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나 아주 지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데도요, 영적으로는 뭐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수학을 믿겠다. 수학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예? 그리고 무슨 요즘에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저기 킹 아니야. 스티븐 호킹. 아니, 자기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해서 하는 과학자면 그 범위 내에서 나가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소리는 또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명예실추까지 하면서 써놨느냐면요,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위선에 끌려갔다 그래야 돼.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이렇게 된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아마 바나바도 막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유대인들이 무섭긴 무서운데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보다 센 베드로가 떡하니 위선을 부리니까 아이고 잘 됐네,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휩쓸려 버린 거죠. 자, 왜 이게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아주 이 종교적으로 아주 그 광신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고 아예 광신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인 히브리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를 버리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가족적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직업 모든 면에서 완전히 유대 사회하고는 결별을 선언해야 될지. 왜? 종교 사회니까,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봤다. 난 죽었다.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싹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혼자 가서 같이 안 먹고 혼자 먹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죽인다고 그냥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냥 저 사람 죽일 때까지 되면 한 달 동안 굶겠다,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가만히 종교 근본주의, 또 요즘에 보면 이 지하드라 그래가지고 성전하고 폭탄 여기다 가슴에 두르고 막 자살 폭탄하고 하는 이 마호메트교나 유대교나 또 그 정도예요. 하여간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전쟁 가운데 종교 전쟁이 제일 살벌하죠. 이건 절대로 양보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우매한 짓을 또 한 적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가 봐도 그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싶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1절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어그리 소금. 여기에 이제 작은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다 망가지죠. 그렇죠? 뭐 우리 제일 쉬운 거는 그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그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잖아요. 예. 낮은 랜드 땅인데 그 낮은 땅에 구멍이 뚫려서 이 뚝에서 그 구멍이 하나 뚫리면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 이 댐이 뚝이 다 무너지는 그런 걸 우리가 알듯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서 여우 작은 거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내비뒀다가는 포도원 다 망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우리 이미 배운 내용에서 배운 책에서 나오네요. 작은 여우를 어디 나오나요? 작은 여우. 예? 2장 15절. 저는 이걸 통해서 누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를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작다고 이거 가볍게 여겼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그걸 예를 여기서 이렇게 다 들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왼손잡이는 다 어리석다는 뜻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 오른쪽이 좋은 쪽이 맞겠네. 그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맹목적으로 들으면, 잘못하면 제가 틀린 얘기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하고 어긋나는 무슨 소리 하나 지켜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귀족이라 그랬어요. 노블.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노블, 더 존귀해서 아주 품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하는 설교도 열심히 듣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저건 맞는 거야? 확인해봐야지. 맞는 얘기했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그래서 R.A. 토이레라고 하는 돌아가신 이 대천덕 신부 그분들 설교 듣고 빗나간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빗나간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왜? 설교 한 사람은 엉터리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그걸 엉터리인지 못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왜? 같이 기름 부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한 사람이 더 책임이 있겠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신뢰하고 그래도 그냥 들었으니까. 항상 여러분은 성경으로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하고 어긋납니다. 이걸 발견하시는 것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오른편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민족들의 심판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방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인데 크리스찬 개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착각해가지고, 야, 너는 염소냐? 나는 양인데, 염소 양을 자기에게 해당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염소하고 양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 중에 7년간의 야곱의 고난 기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이방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멸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 민족들, United Nations, Nations에 해당하는 200개이면 200개, 300개면 300개 모든 민족을 놓아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은 오른쪽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은 왼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오른쪽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왼쪽에 분류된 자들은 지옥불에 던지신다. 이렇게 그거 심판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양이고 염소고 왜 내가 왜 거기에 속하나요? 잘못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야, 너 양 되면 어떡하냐, 뭐 염소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어리석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이 좋다라는 성경이 또 나와 있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뭘 그걸 찾아요. 그냥 사전 찾아보면 right 그러면 right이 옳은 거잖아. 아, 그게 뭐 사전에도 나와 있는 거. right. 그렇죠? 오른쪽은 옳다고 쓰이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죠.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여기서 모든 거룩한 천사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휴가 되면 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성경에 근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천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자, 그다음에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지금은 유엔 본부 앞에서 모이죠. 모든 민족들의 대표들이 이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창세 전에, 창건 전에 우리는 택함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용케 7년 동안 잘 버텨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친구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 못하고 그냥 혹시라도 살아남아서 7년 환란을 거치게 된다면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흙을 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이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그분께 응답하이로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셨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내 형제들은 영적 형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한 유대인, 내 형제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또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지옥 간다고 써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입니까? 지금 전혀 아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봐라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지 않느냐. 딱 올바로 못 나눠서 문제 생기는 거죠. 자, 보십시오.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영존하는 불, 이것은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는요, 땅의 중심부, the heart of the earth, 주님이 말씀하셨죠. 땅의 심장부, 땅의 정 가운데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도 에베소서 4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지옥,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되면은 그것은 지옥 불이라 그래요. hellfire. 그래서 그것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듯이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래서 그때는 천년 왕국 때에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양으로 분류돼서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 들어가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천년 왕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대로 행동 안 하면 오른손으로 죄지면 오른팔 잘라야 되고 왼손으로 죄지면 왼팔 잘라야 되고 눈으로 안 볼 걸 보면 눈 뽑아야 되고 성경에 써 있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가면 예수님은 진짜 좋은 독재자예요. 의로운 독재자. 눈 뽑히고 발 뽑히고 다 뽑혀요 그냥. 성경에 써 있지 그대로 무섭다니까 정말.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겠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계속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2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했다 이게 안 했다 이게 안 했다 이게 안 했다. 그래서 결국은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라. 자, 그냥 참고로 옆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초점은 오른편과 왼편을 봤을 때 오른편이 좋은 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왼쪽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한쪽 팔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 부상받은 팔이 오른팔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왼손잡이가 돼야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른손을 상징하고 있다면, 오른쪽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왼손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스가랴서 11장 17절 스가랴서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상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우상목자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성경에는 오른쪽 팔이란 말은 없지만 당연히 오른쪽 팔인 거를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왼손잡이가 됐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한테는 좀 안 됐지만 이 왼손잡이 투수를 영어로는 사우스포라고 합니다. 사우스포 남쪽 짐승발. 포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라는 게 짐승의 발을 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됐던 현상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성경에 있어요. 아까 제가 느낌 아니까 그 농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왼손잡이 투수는요. 남쪽 짐승 발, 남쪽에 있는 짐승의 발.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북쪽이라고 시편 48편에 써 있고 북편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북극성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성막도 보면은 북쪽 방향이 계신 것이고 북쪽, 동쪽. 근데 남쪽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잘못된 곳으로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와요. 근데 짐승의 발이 포야. 그러면 왜 사우스포가 왼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요, 성경으로 찾으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성경에서 왼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이것은 개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왼쪽을 쓰는 왼손잡이가 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상징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하나님 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마귀 쪽을 향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왼손 오른손 가지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왼손 오른손 다 찾으면은 의미가 쫙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3절.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여기 있잖아요. 어리석은 지혜로운, 지혜로운 어리석은 1절에도 나오고 계속 주제가 반복되네요.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느니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전혀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들통이 속에 자신의 실력이 들통이 나버리는 수가 있죠. 그렇죠?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잖아, 그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지. 그런데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스페인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그 무식한 사람이 하나,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도올 김용옥쯤 되는 사람 같아요. 아주 똑똑하다고 아주 막 엄청 폼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딱 스페인의 한 그 인터뷰하는 그 MC겠죠. 그 사람이 저 박사님, 저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참 성경도 그런 무식한 소리. 요즘에 보세요. 뉴 소나타에다 뉴 그라나다 뉴 제네시스 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예, 아주 그냥 무식을 폭로한 거죠. 그게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다른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세탁기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해석을 했으니 이야, 정말 속된 말로 이렇게 무식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 정도밖에 해석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다음부터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신문에 아주 그냥 난타를 당했어요. 요즘은 댓글을 쓰는 거야. 야, 저 사람 정말 무식한지 인지 알았네. 그 성경에서 그 말 나도 아는데. 어떠세요? 하여간 저는 이 구절만 보면 과거에 우리 하여간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장애 아들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위로도 하고 뭐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모임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청주인가 어딘가에 모여서 이렇게 둘고 앉아서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이는 자폐 아이입니다. 우리는 뭐 무슨 아이입니다. 얘는 뭐 13번째 염색체 이상인 무슨 뭡니다. 그 이제 쭉 돌아가면서 소개하는데 그 애기 엄마가 일어나더니 우리 아이는 증후군이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증상들이라는 거죠. 증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신드롬이라 이거야. 신드롬 또는 symptoms란 말인데, 그 아이가 우리 은진이하고 같은 그 증후군이었어요. 이걸 다운 증후군이라 그래. 다운. DOWN. 왜냐하면 그걸 발견한 학자가 23번째 염색체가 2개여야 되는데 보통 인간이면 특별한 사람은 은진이 같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하여간 그거를 다운이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다운 증후군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증상이 뭐 머리가 작다든가 뭐 손바닥을 보면은 평행선으로 이렇게 손금이 가 있다든가 몇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증상 또는 증후군인데 이분은 자기 아들이 무슨 뭔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하도 들은 게 증후군만 머리에 있어. 우리 아이는 증후군입니다. 그 순간에 과거에 보니까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해서 난 정말 굉장히 유식한 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 여자만 그분만 보면 와 무식하구나. 예, 그건 농담입니다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네요.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확실한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전문가 집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한 분야에서 깊게 뭔가를 아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티븐 호킹 좋습니다. 뭐 천문지리학 아니면 물리학에 있어서 대단한 뭐 실력파라고 치고, 그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관찰 반복하고 실험을 반복해서 이러한 원칙을 찾아내는
방식 또는 공식을 찾아내는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자기가 말할 자격이 있냐.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은 스티븐 호킹을 굉장히 아주 오버한 사람, 오바를 했어. 자기 분야에서 멈춰야 되는데 적어도 뭐예요? 나는 신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 분야가 아니다. 난 모른다. 나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나가야죠. 적어도. 그렇죠? 예, 아인슈타인은 적어도 아마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예. 모르긴 몰라도 이 우주 뒤에는 어마어마한 지성이 계신 것 같다. 우연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그 지성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자기 이름이 아인슈타인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one stone, 코리안으로 얘기하면 일석, 아니 한자인가요? 일석, 돌 한 개. 예수님이 뭐예요? living stone. 예수님이 살아계신 돌이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름도 비슷하게 가졌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루터교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영접은 안 한 것으로 나오네요.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찰스 다인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해서 찰스 다인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다고 또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좀 이상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여간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네 번째,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극에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떠났던 사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떠났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상 2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다윗이 딱 분명히 아주 죽여야 될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확실한 스스로 아주 함정을 파도록 내버려 두고 떠나지 말라고 딱 금을 거줬어요. 그러죠? 우리도 보면 어느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법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아프면 무슨 병원에 딱 해서 이 병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정해놨는데 함부로 떠났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윗사람에게는요 대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더 막 이 화를 더 돋구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우선 일단 순종해서 진정을 시켜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윗사람이 봤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거 이 사람 밑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네. 그러면 그게 시정이 가능하지만요. 나중에 대들었다가 화가 나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지정 안 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도 보면 괜히 안 맞을 거 더 맞은 애들 있잖아요. 엄마한테 대들어가지고. 맞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때려? 2대 더 맞고. 왜 때려? 3대 더 맞고. 거기서 그래 나는 왜 때리고 있을까?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맞는 거야. 그렇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딱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났으면은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나중에 진정해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건 바로 잡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지혜,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5번째,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치리자의 실수, 세계적으로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0세기에 히틀러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독일 민족이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엊그제도 보니까 뭐 그리스 나치가 죽인 그리스 82명 그 묘소에 가서 대통령이 빌고 얼마 전에 또 유대인 거기에 가서 또 총리가 빌고 그냥 이 독일 민족이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요 20세기 내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막 어디 가든지 그렇죠. 참 독일 민족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그래도 뭐 소위 말하면 그냥 독일 철학하면 뭐 독일 하면은 아주 뭐 논리 정연하고 막 정말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히틀러의 그 선동적인 연설에 빠져가지고선 그냥 2차 세계대를 일으키고 그렇게 광분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위에 김정은이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애야. 이 사람 한 사람 실수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고 있잖아요. 그 전쟁 무기 그거 아니 핵 없앨 테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지금 주겠다고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난리 예? 초코파이도 쌓아놓고 지금 있잖아 다 지금. 예. 그거 안 팔아요. 잔뜩 해놓고 왜 예? 자 그래서 하여간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하게 있는 것은 치리자.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 실수해버리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사람에게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라 그랬는데요. 맹자는 아니야. 이런 치리자는 없애야 돼. 그래서 아마 이제 역성혁명을 주장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정도전 이 또 누굽니까 이성계가 그 양반들이 아마 이 고려의 왕을 없애고 아마 저기 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기록된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에게 일단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일단 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독재한 거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무슨 얼마나 막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많이 이 데모에 참가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우리를 비난해가지고 너희들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냐 하면서 또 막 어떤 공격을 가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일단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서부터 실천적인 삶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간증을 지녀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근데 당시 이때 황제가 독재자 네로였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물론 아무리 못되고 엉터리 같은 치리자라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 감옥에다 가둬서 좀 하지. 그렇죠? 그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치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요즘에 보니까 무슨 훌륭한 며느리상도 주고 훌륭한 시부모상도 다 막 상 주잖아요. 훌륭한 일 하면 다 국가에서. 그렇죠? 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밖에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하여간 국가의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말씀 전하는 어떤 말씀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새로운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도둑질하면 잡아갑니다. 경찰이.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잔뜩 지금 잡아 넣어가지고 감옥에 지금 잔뜩 채워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안정되지. 그 사람 다 풀어놔봐요. 어떻게 되나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꾼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뭐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형편없이 사는 그리스도인 없나요? 다 있잖아요. 한두 개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만약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노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 양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도 거슬르면 안 되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도 마땅히 바쳐야 된다 그랬네요.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것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것인데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의 버젓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모범시민이다. 국가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모범시민이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거는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면요. 일부 주에서는 지금 거리에서 복음 설교하는 게 어떤 주는 금해져 있어요.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그 주는 지금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는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되면 이제 소음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누굽니까? 제임스 낙스 형제 그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거리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요즘면 지금 뭐 요 동네 산다. 그러면 요 앞에 사는 할머니는 요 사거리 있죠. 요 사거리에 나와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2시간 들고 있고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뭐 다른 또 말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들고 있고 일주일 내내 2시간씩 그거 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기도를 하든지 뭐 하겠죠.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 신경이 안 버리고 말씀 딱 선포하는 거잖아. 성경 딱 들고 우리 피켓도 있잖아요. 저기다가 이거 막대기만 달면 돼. 이렇게 달아가지고 딱 들고 편안하게 여기서 한 30분, 저쪽에 가서 30분, 저쪽에 가서 30분, 저쪽에 30분. 그럼 4번 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서 있다가 이 신호 대기하면서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 보고 구원받은 사람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이 할머니 내가 상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고 와서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 흉내낸 게. 우리 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거리설교 나가면서 들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는 남에게 말하는 게 전도하는 게 힘들다. 그런 사람은 그냥 집에서 동네 앞에서 서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필요 없어. 여기다 이거 딱 듣고 뭐 영어 회화 테이프 들으면서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시간 활용해가지고. 왜냐? 설득하고 뭐 읽고 이거는 정말 꽉 꽂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딱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10번 보세요. 이게 광고 효과가 거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가다가 뭐 테이크 뭐 have a coke 한 10번 읽고 휴게소 가면 코카콜라 사게 돼 있어요. 인간 심리가 100% 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자꾸 그냥 10km마다 그 코카콜라 광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들어간 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2년 동안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은 10번은 볼 거 아니야. 최소한도 지나다니면서 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저도 그 신호 대기하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해봤는데요. 지난번 이거 플로리다 가서 이제 같이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구경하고 야, 이거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는 분은 실시를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예?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모범 시민이 돼야 돼요. 모범 시민이 되지 않으면 간증을 우리가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20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 짜증을 내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이 격동을 시켰나 보네. 막 짜증을 내가지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불러온 거야. 저 사람들 말이야, 막 다 쫓아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현재 플로리다의 주의 법에 의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었다니까요. 육성으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신경을 건드리게 한다니까요. 20년 동안 우리 경찰이 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범법 행위가 없고 플로리다 딜랜드시에서 가장 모범 시민들입니다. 우리 경찰들은 저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동네 동사무소 저 백구동 몇 동 누구 집 아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았냐 이거죠. 이런 간증이 있더라니까요. 아 이거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야. 마음에는 안 들어. 왜 자꾸 안 믿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은 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써 있어. 인정받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인정은 해줘야 돼요. 좋아할 일은 없죠. 마귀가 예수님을 좋아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인정은 할 수밖에 없어야 돼.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물질적인 왕국이죠. 이거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많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지금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의와 화평과 기쁨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정을 받느니라. 미워는 하지만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줘야지. 아 흠잡을 데가 없어. 정말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참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몇 장이었죠? 10장서부터 5절까지 했네요. 6절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여기서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돈과 의로움과 일치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 그때 어떤 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날 걸 잘못했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고린도서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거라 그랬는데 영원한 축복을 줬는데 일시적인 축복이 더 좋다고 한 소리예요. 그건 굉장히 무식하게 발언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안 했는 게 더 좋은 발언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고 빌 게이츠 같이 그냥 780억 달러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버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는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벌어요? 쓸 만큼만 벌어서 잘 쓰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어리석죠?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돈 많이 버는 것도 존경받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스티븐 호킹처럼 무슨 우주에 블랙홀이 몇 개가 있고 그거 알아면 뭐예요? 블랙홀보다 더 껌껌한 곳으로 가는데 자기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흑암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믿음의 영웅 명단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꼭 뒤바뀌어가지고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마지막 구절. 사실 통치자가 말에 타고 종들이 와야 되는데 주종이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식들이 다 왕자님이고 다 공주님이고 우리는 다 시녀야. 부모들은 다 시녀라니까. 시녀. 엄마 그럼 왜 그래 뭐 배고파. 먹어. 중국은 소황제란 말 썼어요. 거기는 왕도 아니더만 보니까 황제야, 황제. 소황제.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자식에다 바쳐놨어. 그게 지금 이 시대인데 여기도 보면요.
마땅히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받고 마땅히 그게 아니야. 이거 다 뒤바뀌어 있어. 심지어는 종과 통치자도 뒤바뀌어 있어. 그렇죠? 네, 지금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20장 가만히 있어보자. 20장 19장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2절 예, 19장 2절에 보시면은요. 19장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 비정상적인 모든 악한 것들을 일거에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여기서 의롭다 그랬잖아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은 보니까 이 땅에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반열인데 멜키세덱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분은 칭호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의롭게 다 심판하고 멸할 건 멸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다 바로 잡아야 그제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예, 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다. 다음 시간에 8절서부터 계속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